네,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21절부터 쭉 시작하다가 갑자기 사이에 다른 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와 있고, 그 이야기가 맞춰지고 계속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맥락을 살펴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12살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뒤 이어서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라고 하는 이 동일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한 이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둘 다 부정한 여인들, 부정한 여자들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의 하혈이 멈추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이 피가 나오는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하면 이제 부정한 질병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이제 사망하죠. 이제 시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체를 예수님께서 이제 만지시는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시체를 만지는 일은 당시에 이 제사장이 이 장례를 집례하는 그 순간에만 또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부정한 일을 하시는 거죠. 이 공통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 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이 하는 이 용어로 이 듣보잡인 어떤 사람이 갑자기 회당의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이 낯선 예수라는 사람이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오부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인 것 같았는데 이제 낯선 제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이 당시의 종교자들의 어떤 가르침을 비판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보여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즉 회당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제거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분명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 딸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분명히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딸을 살려내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와왔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노력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 어떤 재력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정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우리 마을에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은 회당장이라는 직책에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빌더라. 아멘.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가르침, 그리고 소문들이 당시에 굉장히 무성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정말로 곧 이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살기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어쩌면 익숙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6시에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곧 특세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은 꼭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종원해 봤는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는 순간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과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요 근래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작년에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났었던 당시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자연스럽게 둘째도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이제 태어났다는 이제 울음소리가 비명이 아니죠. 네, 울음소리가 이제 이제 수술실 안에서 이제 들려왔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님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신 그 감격의 순간들을 맞이하려고 또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때 코로나여서 그걸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둘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안 좋은 표정으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는지 이제 여쭤봤더니 저희 딸이 자가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거는 제 각본에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약간 제가 들어가서 처음 맞는 어떤 탯줄을 자르고 무언가 그 핏덩어리를 좀 경험해 볼 어떤 그 감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호흡을 못 한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10분 된 아기입니다. 이거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먼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병실로 올라갔고, 이제 저는 그 태어난 지 10분 된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구급차를 타고 이제 옆에 큰 병원이었던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이 강북삼성병원으로 이동하는 그 구급차 안에서 정말 제가 태어나서 정말로 오랜만에 진짜 간절하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천처병력과 같은 이 이야기는 어떤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도착해서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입원시키고, 저는 그냥 입원시킨 그대로 그냥 터덜터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참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나니까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좀 회복하면 보통은 다 회복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뭔가 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을 짧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치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저는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너무나 나오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빨리 가셔야 한다고, 지금 한시가 급하니 빨리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선 야이로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살리셨으면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든다고 했었죠? 이 뜻하지 않은 이상한 여자가 이 무리가 이제 걸어가는 이 걸음을 이제 멈춰 세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아멘. 이 수많은 무리가 이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였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12년이 지났고 27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여인도 비슷한 맥락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도 병인데 이미 이 병을 앓고 있는 지 12년이나 지났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이 여인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심지어는 그 병이 더 중하여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 남은 어떤 소망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두 이야기가 마가복음 안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여인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맥락, 어떤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이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을 몰래 이제 그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여인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왔다는 사실,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어떤 배경 속에 부정한 사람이 유대인들의 무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되면 바로 현장에서 돌을 쳐서 죽여도 무관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와서 아마 저는 엎드려서 기어갔지 않았을까. 창피하잖아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대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쳐야 됩니다. 이제 빨리 도망치면 이제 모든 미션을 다 이제 해결한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의 기록이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요. 저는 이 제목에서 마가는 왜 이 표현들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시는데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이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워서 이 여인과 대화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무언가 다른 것들을 이 여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특이한 지점인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에게 무언가 우리의 문제와 어떤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죠? 야이로가 서 있습니다. 당장 1분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내 딸을 살려주어야 하는 사람이죠. 죄송한 표현인데 얼마나 똥줄이 탔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의 걸음을 가로막는 한 여인, 그것도 부정한 사람. 이 여인은 사실은 이미 12회를 알았기 때문에 당장 치료를 받지 않아도 야이로의 시선에서는 어떤 위급한 위급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본인이 일단 더 급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잠시 멈춰서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까지 하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타이밍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야이로의 종이 야이로에게 다가와서 말해주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6절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서두를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들렸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치열하고 너무나 너덜너덜해진 채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아픔과 어떤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왔을 때 마치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힘내세요. 뭔가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어떤 비하하는 표현이 아닌데 뭔가 어떤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치유,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전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는 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 해결, 수많은 병을 치유받는 것,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지금 정체하시고 지체하시는 게 예수님 MBTI가 엄청 대문자 이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무언가 넌 요즘 잘 지내니? 어떤 인싸처럼 이렇게 대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피가 만땅이어가지고 어떤 계획된 일을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진정한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여있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고민하고 판단한 대로 그 모든 어떤 정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저의 삶에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알아보고 세상에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양심상 하나님께 제 의견을 묻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게 괜찮다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속에 우리가 판단한, 우리가 결정한 방법들, 우리가 그 방향들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내가 답을 내려놓은 내 답안지에 하나님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케이, 컨펌만 해주시면 저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에게는 말씀의 순종인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우리의 솔직한 내면의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을 어떤 자판기와 같이 여기거나 아니면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그 사람들의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타이밍대로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체하심, 하나님의 멈추심, 하나님의 늦으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간구의 내용들을 빨리빨리 주실 수 있는 어떤 능력, 치유의 어떤 회복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지체하심, 늦으심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조금 늦게, 조금 더디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4살 된 딸과 2살 된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가 벌써 많이 커서 이제 4살이 됐고 이제 생일도 빨라가지고 좀 키도 한 100cm가 이제 돌파해서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랑 같이 피자도 먹고 요즘에는 깍두기도 먹어요. 많이 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어린이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데 뭐냐면 그 신 젤리, 그 사워 맛 젤리를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갈 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집에 올 때 매일매일 먹어야 해요. 매일매일 사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친구가 이제 무언가 아빠가 편의점에 가면 이게 판다는 걸 알고 아빠가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편의점을 지나가면 저기 편의점이다. 저기 가면 젤리가 있잖아. 그걸 사달라고 계속해요.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이 4살짜리 작고 소중한 딸이 매일매일 젤리를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사줘야 될까요? 아니면 사주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매일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삼촌이고 이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사줍니다. 근데 매일 사주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이모와 삼촌은 볼 때마다 젤리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뜨문뜨문 보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이 친구와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된 저는 이 아이에게 아직 젤리가 매일 먹을 만큼, 그리고 이것 한 봉지 다 먹을 만큼 이 아이에게 아직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이 아이가 요청할 때마다 저는 사주지 않고, 한 번 사주면 어느 정도 긴 텀이 흐른 다음에 요 정도면 또 한 번 내가 사줄 때가 됐지, 그러면 제가 후한 인심을 쓰는 것처럼 아빠가 이제 멋지게 카드를 딱 들고 가서 아빠가 오늘 젤리 사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젤리를 사주는 거죠.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고 램프의 진이라고 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어떠한 거죠? 우리가 자판기에 있는 것을 뽑아 먹으려면 그냥 돈만 많이 넣으면 뭐든지 뽑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램프의 지니는 어떻죠? 여러분 다 알라딘 보셨죠?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좋은 소원만 들어주나요? 아니면 나쁜 소원도 들어주나요? 좋은 소원도 들어주는데 나쁜 소원도 들어줍니다. 악당이 램프를 뺏어가서도 나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그대로 들어줘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했고 제가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아니 저는 기도도 해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내드렸으니 제가 지금 저의 삶에 막닿은 이 문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계산한 지금의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제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받아야 될 것 같으니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역시 날 안 사랑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하나님, 저 기도해봤자 어차피 내 기도 응답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체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래 라고 말해 주세요. 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가장 좋으신 진정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을 갈구하고 돌아갔다면 그냥 병고침만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원하는 그 순간 이 여인에게 전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가 원하는 그 타이밍만 원했다면 이 딸은 그냥 살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순간 이 딸과 이 집이 구원받는 전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 거죠? 달리다 쿰. 마치 긴 잠을 자고 있는 이 딸을 아빠가 아침이야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이 딸의 아버지가 되시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예상과 계산과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전부를 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의 끝에 서신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에게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님만이 우리를 다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한 나의 생각과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뜻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세상이 말하는 많은 것들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아버지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만연한 우리의 문제들,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유일하신 참 아버지를 붙들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괴롭고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삶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